천미예수님, 오늘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이 신기하다. 그냥 하느님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마귀, 베엘제불, 마귀 왕이 사탄이죠. 그죠?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라고 했더니, 야, 한 나라도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고, 마귀는 어둠인 거예요. 다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쫓아내도 이 마귀들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없는 곳,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쫓아다니다가 다시 와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마귀가 쫓아냈는데 성령의 힘으로, 그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낸 건데, 하느님의 손가락이나 물이나 성령이나 여기서 다 같은 의미예요. 쫓아냈는데 그게 말라버렸어. 그러면 다른 막 7마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이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끝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 마귀가 이게 사탄, 세속육신 마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쫓겨난 이제 상태인데, 뭔가를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 무언가가 무언지 한번 또 묵상하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아들이는 거죠. 모아들이는 것을 지금 현대에서 용어로 하면은 뭐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흩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성당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게 흩어버리는 사람들 안에는 7마귀가 실제종, 그러니까 이제 자아에 이제 속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한 마리 쫓아냈는데 7마리가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몇 명이 해요? 11명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뭐 제대로 좀 못 뛴다고 이놈이 저를 차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못 뛴다고 다른 10명, 한 명을 쫓아내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여기서 한 명만 빠져도
굉장히 싸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10명, 11명 싸우는 건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없앨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고 세속 육신 마귀를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힘인 거지 하느님의 손가락이고 물의 힘인 거지 어떤 마귀가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늘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뭐 그런 거라면 성적인 욕심이 조금 성욕이 뭐 안 생기네? 뭐 그럼 큰일 났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아드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됐는데 계속 내 뜻만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당신 안에서 계속 복음, 은총과 진리를 퍼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모으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일, 이게 바로 선교인데 이렇게 선교를 계속하지 않으면 마치 우물이 일단은 말라 있었는데 우물을 파주는 거야. 하나님이 파줘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을 계속 쓰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거기 안에 뭐 뱀도 살고 뭐 나쁜 것들도 많이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 물을 안 파는 게 나을 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모으는 일, 왜냐하면 선교를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곧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느님께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안 좋은 것들이 껴서 정말 구원받기 더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소명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물을 퍼내서 또 누군가에게 있는 마귀를 악령을 없애주는 그런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막 레지오 하면서 방문하고 막 욕 먹고 나는 안 나간다 막 그러면 상처받고 그러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나 성당에 열심히 다녀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쳐가면 우리 신앙인이 나중에는 그냥 성당엔 열심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일곱 마귀를 모셔서 일곱 마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탐욕, 뭐 돈에 대한 욕심, 식탐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뭐 교만, 뭐 허영, 뭐 게으름, 뭐 이런 거, 칠조종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성욕,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기 전보다.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고세라, 교토의 교세라죠. 교토의 세라믹을 하는 것을 이제 59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뭐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이와주쿠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두 번째 기업으로 키워내고 세이와주쿠는 뭐 다른 건가 봐요. 괜히 아는 척하려고. KDD라는 걸 설립해서 뭐 일본에 아무튼 뭐 이것도 기업이면 두 번째로 제가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이제 일본 항공이 이제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80세였어요. 80세 때 정부에서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일본 항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적자 나서 망하면은 우리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뭔 망신이냐. 당신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딱 2명 딱 데리고 들어가서 13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은 절로 가셔서 스님이 되셨어요.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경영의 신, 어마어마한 부자. 그렇지만 이분의 삶은 좀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자였겠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굉장히 가난했겠어요. 굉장히 가난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근데 몸도 안 좋아 가지고 몸이 아파 가지고 막 중학교도 막 시험 봐서 중학교도 떨어지고 막 대학교는 뭐 좋은 데 못 가 가지고 시골에 겸손한 이름 없는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취직도 뭐 대기업에 넣었는데 뭐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방의 작은 회사에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 이제 대학은 그래도 나왔으니까 연구자로 이렇게 했는데 뭐 곧 망해가는 때라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다가 다 다른 데로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군인이 되려고. 근데 군인이 다행히 붙었어요. 그런데 그 호적을 집에서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붙여줘가지고, 야, 너 굉장히 큰 회사에 다니는 줄 알았던 거야, 집에서는. 너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책도 보며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교세라라고 하는 교토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게 결론이 본인이 낸 거예요. 이 책이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꼭 읽으라고 하는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교세라를 할 때 그때 이제 대기업이었던 파나소닉에서 이제 그 제품이 좋으니까 이제 막 수주를 받게 된. 근데 이제 대기업이고 여긴 중소기업이니까 뭐 납품 기일 안 맞추면 막 엄청 막 그래서 밤새 일하고 또 뭐 굉장히 그런 검열이 심하대요. 그렇게 기준이. 그런 걸 다 맞춰가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나는 왜 일하는가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내가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돈 버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 수련하는 기회로 여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내가 일하면서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막 단순히 돈이나 벌어 먹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는 돈도 안 대줘요. 뭐 기계를 뭘 사야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탄 걸 다시 꼬라박아서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다시 쳐박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돈 계속 하면서 내가 일 자체를 할 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밤새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내 인격 수련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일하는 거를. 이게 이 사람의 일하는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 수련, 그래 결국에는 다 마치고 어디로 간 거야? 절로 간 거잖아요. 완전 인격 수련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퍼내지 않으면 내가 말라서 더 7마리의 마귀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인격 수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선교는 뭐겠어요? 이들이 인격이라면 우리 안에는 신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신격 수련을 하는 거죠. 좀 이게 이런 말이 안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닦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성을 닦는 목적으로 그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 선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성을 닦는,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목표로 해야지, 지치지 않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뭐 예수님 기쁘게 해드렸다 이런 거는 금방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선교도 지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퍼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우물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살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당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신격을 수련하기 위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야 정말 내 안에 그렇구나, 내 안에 내가 더 깨닫고 기쁘고 내 안에 나쁜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뭐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쵸? 그게 계속 흐르면 여기에 나쁜 때가 안 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좋아서 내 인격 수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선교를 해야 그것이 끝까지 80세가 돼서 잘 뭐 거기까지도 그렇게 흑자로 전환시켜 놓고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3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년 정도만 하고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절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다른 게 없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건축 그 노가다를 처음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그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너 왜 여기서 일하러 왔니? 그래서 돈 벌러 왔는데요. 그러면 너는 오래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돈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거밖에 못 벌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너 다른 어떤 뭔가를 의미를 찾으라고 했던 거죠. 그분이 그걸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내 이 일을 통해서 인격 수련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내가 인격 수련도 되고 덤으로 돈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어서 성공하는 거지만 이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 진짜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도 선교라는 걸 하지 않으면 내가 7마귀가 한 마리 마귀밖에 없었는데 7마리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왜냐면 내 안에서 좋은 게 성령님이 자꾸 흘러야 나도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 물 때문에 마귀가 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내 애가 더 내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더 완전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돌입해야지. 우리들이 뭐 선교 그거 뭐 남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마리가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선교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오래 못 간다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이것이 오래가고 좋은 성과도 낼 수가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며 저희들이 선교가 사랑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함께 모아들이지 않으면 7마리가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이 복음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